요새 한국 사회는 이 평창 올림픽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끄럽고 또 복잡합니다. 아마도 이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 특별히 미투 운동으로 전개되어진 이 문제들이 더욱더 크게 부각되어지고 아마 논란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문화계의 유명하고 또 어르신 같은 분들이라든지 또 주목받고 연기 잘한다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그들의 무너짐은 하루아침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누적되어졌던 것들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검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쪽에서도 그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문제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곳곳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아마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업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학교 쪽에서도 나올 수 있고 천주교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아마도 개신교 쪽은 그 적고 크고는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하게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고 겉으로는 세련되어 있으며 겉으로는 되게 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을 지금의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는 어쩌면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때는 사회적 공의를 이야기를 하고 이 시대의 어떤 바른 문화들을 얘기를 하고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목청을 돋궈서 부르짖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잡혀야겠죠. 그런데 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이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로 선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것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부당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처럼 어떤 성밀리단과 그런 것들은 아니어도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선하다라면 그것을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교회 건물 자체는 좋으니까 불법적인 것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면 이루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의 대형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그 건물을 원상복귀시켜야 되는 그 땅을 원래 원상복귀시켜야 되는 문제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어떤 학위를 따는 데 있어서도 불법 논문이라든지 표절을 통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것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성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파렴치한 거하고는 조금 더 다른, 조금은 덜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도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각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갇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매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더 열심으로 복음 증거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공동체는 사실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교회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발전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고난이 닥칠 때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장애물이 생기면 그냥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면에 참 달랐던 사람이죠. 우리가 최근 사도행전 퀴트를 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바로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이나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지역 속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알려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너 올라가지 마, 너 고난 당할 거야 라고 마귀의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큐티를 잘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두 번씩이나 얘기하면 우리는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그래, 이거 두 번씩이나 핍박이 닥칠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안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바울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같은 상징과 징조와 그 사인을 보면서도 바울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바울에게 충고했던 그 사람들은 바울에게 고난이 곧 닥치니까 그 고난에 접하지 않기 위해서는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똑같은 징조를 보고서도 어떻게 행하죠? 올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앞서 충고했던 사람들이 징조를 잘못 본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다른 해석이 나오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환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멈추라는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닥칠 것을 이미 준비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더 결단하고 대비해서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당한 일, 곧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앞서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복음 전파에 이제 그만하고 일단은 멈추라는 사인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바로 그렇습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독특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현상을 좀 더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바울의 매임이, 바울의 구속됨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아니, 제 복음 전하다 갇혔대 라고 이미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두려움일 것입니다. 또 너희들도 잘못하면 바울처럼 잡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두려움의 현상입니다.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바울이 이미 12절에서 이야기했듯이 형제 중 다수가, 일부가 아니죠,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앞서 사도행전에서 그 후반에서 등장을 했던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징조로서는 계속적으로 너에게 핍박이 닥칠 거다라는 것을 멈추라는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더 마음을 다잡아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굳건한 결단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구나 라고 바울이 해석했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계속적으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이 부분을 고난이 닥치건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며 달려가고자 하는 성숙된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조그만 고난이 닥치더라도 주저앉고 멈추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전에 청년 때 수련회나 부흥회 또는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해서 결단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지나치게 머리를 굴렸던 사람이긴 하지만 수련회에서 부흥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또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람들 일어서 주저했었을 때 저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별로 좀 주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어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뒤에 내가 1년, 2년, 10년 뒤에 동일한 길을 걸을 수 있을까라는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감정상의 문제나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꾸준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게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옛날에 여의도 그 공원을 만들기 전에 여의도 광장으로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라고 결단하겠다고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 결단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또 제 청년 때 그렇게 일어났던 선교사로 결단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작정했던 사람들,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느냐? 그 중에 10명이 하나? 아니, 어쩌면 100명이 하나도 제대로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경우들을 정말 드물게 바라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단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고 끌어갈 수 있는 영적 체력과 훈련과 그 지속적인 그 노력이 그들에게 없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자신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난이라든지 상황이 바뀌고 또 감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쉽게 무너지고 주저앉는 거에 반해서 낙심했던 거에 반해서 삶에 그냥 묻혀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에 반해서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더욱더 주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어떻게 해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시대 사람들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한 간에 그들은 개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능력들이 임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어떤 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본문을 보면 성계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잡을 때 어떤 이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 어떤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이들과 뒤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은 다른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추문이라든가 그런 것들하고 달리, 또는 교회나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일을 통해서 불법적인 일들, 방법마저도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결과가 어찌 됐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조금은 다릅니다. 이들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 속에 있어서의 어떤 동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이 전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동기는 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침으로 말미암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 깊은 동기를 보게 되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6절 17절이 연관이 되어집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그에 반해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서 투기와 분쟁으로 변하는 이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불법적인 방법이라든지 또는 편법이라든지 악을 가지고 행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도행전 큐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움직이죠. 준동을 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거기를 보게 되면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에서 바로 이런 시장통 같은 것이고 좀 막 사람들이 분주한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불량배들을 동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온한 사람들을요.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행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킨다라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 이들이 보통 행하는 것이 뭡니까? 목소리를 높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목소리를 높이는 싸움의 현장 속에서 논리가 통합니까? 아닙니다. 목소리 높은 사람은 이기기 쉽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들,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힘을 과시해서라도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임직투표 때 자기 가족이나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표를 더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어떤 이들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에게 불법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중심을 좀 더 들어갑니다. 중심이 어떤 것입니까? 다투기와 분쟁입니다. 근데 이 투기와 분쟁이 누구에게서 비롯됩니까? 17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이건 뭘까요? 아마도 이 교회 내에 분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뜨거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점점 커지고 세력을 과시하고 또 여러 가지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들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바울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투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행합니까? 분쟁을 일으킵니다. 다툼으로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하긴 행하지만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더 세를 과시하고 싶고 가지고 싶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내에 또 선교단체에 그런 거 있죠. 선교단체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불법적인 일을 행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선교를 행합니다. 그런데 저기보다는 자기가 더 커지길 원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 뭐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부서끼리 경쟁 붙는 경우 있습니다. 이쪽이 성금도 하면 이쪽이 더 헌금하고 막 그럽니다. 봉사하면 더 봉사합니다. 주일학교도 그럴 때 있습니다. 성도들만이 문제입니까? 같은 교회 내에 부교육자들끼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쪽이 더 기도 열심히 하게 되면 이쪽도 더 기도 열심히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쪽이 더 주님 안에서 더 큰 일을 좀 행하고자 하면 이쪽도 더 큰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외형적으로는 나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이들이 목적이 하나님을 뜻을 어기고 엉뚱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행하고자 하는 열심은 다 양쪽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마음속에 투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이들에게 나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무슨 바람치범이라든지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주도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들은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들에게 있은 경쟁이나 시기나 분쟁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이들이 바울을 경쟁자로 여깁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받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섬깁니다. 그에 반해서 투기와 분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투기와 분쟁, 더 열심을 내는 이유가 어떤 것이죠?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더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꼭 나쁜 분들은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이 나쁘고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쉽다라는 것이죠.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모습들은 공동체를 어떻게 행합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처럼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쓸모없는 경쟁을 일으킵니다. 같이 협동해서 나아가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현상들이 이들을 통해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미묘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더욱더 주님의 안에서 잘못된 경쟁이 벌어진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잘못 대처를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비난받을 때 또는 시기가 일어나서 나보다 더 열심을 내려는 어떤 경쟁심을 가진 그런 이들을 만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도 똑같이 그들에게 시기심을 가지고
투기와 분쟁으로 대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갈라집니다. 여기에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미 빌립보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듯이 기뻐하다는 말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또 다른 기뻐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갇혔습니다. 갇혔으니까 이제 그들과 경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기회를 노려서 바울보다 더 앞서 나가고 높아지려는 이들의 마음속에 바울은 그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어찌됐건 간에 결론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기와 분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인 또 다른 어떤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시기와 분쟁으로 바울과 경쟁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바울보다 높아지려는 어떤 이들이 있는데 반면에서 주님 안에서 바로 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기와 분쟁과 갈등과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궁극적인 열매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조금 더 나를 짓밟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나를 주저하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서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원해서 어떤 사람들이 일을 계획하고 아까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처럼 자기 뜻을 유지하고 자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을 동원해서도 일을 이루려 한다면 그는 바울은 분명히 반대하고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 자기가 비록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서로 발생된다 할지라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마저도 기쁨으로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미리 전제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앞서 이야기했던 어떤 이들,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울보다 더 인정받는 모습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결과들과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인정을 받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바울과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사랑하는 그 어떤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일하는 어떤 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인정받는 사람들은 누구요? 그들이 속한 어떤 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자주 착각하고 바로 당장의 결과물들을 바라보고 당장의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알건 모르건 간에 사실 별반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별반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한 모습이고 순전한 모습으로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 시대의 많은 교회 비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우리들이 그 부분을 개혁시켜 나가야 되지만 우리들 중심 속에 있는 그 내면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는 좀 더 점검해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노력들, 또 주님의 안에서 경쟁이나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당장에 손해가 있을지도 모르고 교회 내에 덜 인정받을지도 모르고 그 교회는 좀 더 작고 부흥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중요하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그 경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대단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상황마저도 기뻐합니다. 자기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급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기에 그는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19절부터 그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지,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면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격려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또 주의 일을 통하는 놀라운 기쁨과 또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또 그것이 되어질 때 진정 순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